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을 적어도 한 번쯤은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가 버린 인연임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기억과 상처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서 하루에도 여러 번씩 그 분노와 고통을 되살려내곤 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잊어버려라. 용서를 해야만 내 자신이 편안해질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정말로 그것이 맞는 것일까요? 마음이 아직도 아프고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지로 용서하려고 애쓰는 것이 과연 진정한 지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의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을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꽉 쥐고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이 깊은 의미가 담긴 질문을 들은 한 제자가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망설이면서도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스승님, 저는 저를 배신하고 깊이 모욕했던 그 사람을 어떻게 해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제 마음은 분노로 불타오르고 억울함과 원망이 가득 차오릅니다.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의 간절하고도 절박한 질문을 조용히 들으시니 우리가 흔히 기대할 법한 용서하라거나 참아야 한다라는 식의 직접적인 대답을 즉시 내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부처님은 제자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고통을 조용히 그리고 자비롭게 바라보시며 다음과 같은 심오한 말씀을 하셨다고 후대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이 순간 그 사람 자체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그때 일어났던 그 아픈 기억과 상처를 오늘 이 순간까지도 여전히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 진정으로 지쳐 있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이 지금도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충분히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괴로움이 여전히 계속된다면 그때부터는 상황의 본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그 자리를 떠나 어디론가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일 자체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한 장면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매일같이 그 장면을 생생하게 되살려내고 똑같은 분노와 원망을 반복해서 느끼면서 결국 스스로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중요한 지점을 아주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상처를 준 그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떠나가 버렸지만 그 상처를 꽉 쥐고 놓지 못하고 있는 마음은 아직까지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우리는 종종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책임지고 느끼며 깊은 자책에 빠지곤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좁고 좁을까? 왜 아직도 이 일을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마음 자체를 결코 비난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상처를 입었을 때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인간으로서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며 그것은 결코 나약함이나 부족함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아픔이 남아있다는 중요한 신호라고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분노 자체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끝없이 태우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상대를 향한 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먼저 베는 칼이다. 우리는 상대가 고통받기를 바라며 마음속에서 수없이 그를 벌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가장 깊은 상처를 입는 쪽은 항상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용서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초대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반드시 상대방의 입장과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도 결코 아니며, 그 사람이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된 행동과 선택들을 옳았다고 인정하거나 정당화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또한 용서한다는 것이 반드시 그 사람과 다시 예전처럼 가까운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만나서 교류를 이어가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란 단지 그 아팠던 기억과 상처가 더 이상 오늘의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지 못하도록 조용히 손을 펴서 놓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고 여전히 아픔이 남아있다면 지금 이 순간 당장 용서하지 않아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괜찮습니다. 다만 그 무겁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계속해서 꽉 붙잡은 채로 오늘 하루의 소중한 삶까지 함께 망가뜨리고 망치지는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자비롭고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고통과 아픔을 오늘이라는 현재까지 계속해서 끌고 오는 것은 결국 두 번이나 상처를 받는 일이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나에게 직접 준 상처로 인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억을 계속해서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바로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우리는 흔히 고통을 손에서 놓아버리면 마치 그 일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내려놓음이란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망각이 아니라 적절한 심리적 거리를 두는 거리두기입니다. 그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충분히 인정하되 그 일이 지금 현재의 나라는 존재를 규정하고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정으로 지혜로운 태도이자 자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수시로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들은 결코 모두 나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저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마음속에서 올라올 때 나는 분노로 가득 찬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동일시하고 믿는 대신 지금 이 순간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 안에는 아주 작지만 소중한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틈 사이로 신선한 숨이 천천히 들어오고 깊은 평온과 고요함이 조용히 스며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작고 소중한 틈을 진정한 해탈의 시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꽉 붙잡고 계십니까? 이미 완전히 끝나버린 관계, 이미 오래전에 지나가버린 말, 이미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과거를 여전히 오늘까지 손에 쥐고 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마침내 놓아준다고 해서 당신이 약한 사람이 되거나 약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리고 회복하는 일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더 강하고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끊임없이 몰아붙이거나 재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충분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지친 마음을 조용하고 부드럽게 쉬게 해주며
위로해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끊임없이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참아야 한다고. 반드시 이겨내야만 한다고. 마음이 약하고 나약해서 그런 것이라고. 하지만 자비로우신 부처님은 그 어떤 순간과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스스로를 무리하게 다그치거나 채찍질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괴로움과 고통이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것은 당신이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진실하게 느끼고 경험하고 있다는 소중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은 고통과 맞서 싸우고 대항하는 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깊이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길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무조건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그 고통이 어떻게 생겨나고 일어나는지를 차분하고 고요하게 바라보는 것. 분노라는 감정이 마음속에서 올라오면 그 분노를 억지로 부정하거나 외면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완전히 끌어안고 동일시하지도 말고 그저 조금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객관적으로 지켜보십시오. 아,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이 깊이 상처받고 아파하고 있구나. 그 한마디의 따뜻하고 자비로운 알아차림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이미 조금씩 천천히 풀리고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과 애착이 바로 괴로움의 근본적인 뿌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특정한 사람에 대한 집착, 어떤 관계에 대한 집착, 내가 반드시 옳아야만 한다는 집착, 과거가 지금과는 달라졌어야만 했다는 집착. 이러한 크고 작은 집착들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끝없이 반복적으로 같은 자리로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묶어 놓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내려놓음이란 단 한순간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은 조금 놓았다가 내일은 다시 붙잡고 매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과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번에 완벽해지라는 엄격한 요구가 아니라 매 순간 깨어 있으라는 자비로운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다시 흔들리고 불안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화가 치밀어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감정과 생각 속에 완전히 빠져들어 매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깊게 숨을 고르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부드럽게 말해 보십시오. 이 감정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일어나면 반드시 언젠가는 사라지고 소멸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무상의 깊은 진리입니다. 분노도, 슬픔도, 원망도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가는 손님일 뿐 당신의 본래 모습과 본질은 결코 아닙니다. 당신의 본래 모습은 그 모든 감정과 생각을 고요하게 지켜볼 수 있는 깨끗하고 조용한 마음입니다. 그 고요한 자리에 온전히 머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에게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과거의 무게로부터 풀려납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무겁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손에 들고 오늘이라는 소중한 시간까지 함께 오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오늘이라는 시간은 과거의 고통을 증명하고 입증하기 위해 존재하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살아있는 이 자리에서 당신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힘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택은 바로 놓아주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무리하지 않고, 그렇게 한 겹씩 한 겹씩,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풀려갈 때, 우리의 삶은 다시 본래의 자연스러운 속도와 리듬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떨어져 있는 진리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의 마음 깊은 곳 안에서 조용하고 은밀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순간, 그 첫 걸음을 용기 내어 내딛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소중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를 괴로움에서 벗어나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 번의 내려놓음이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완전히 달라져야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상처가 사라져야 하고 모든 감정이 정리되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아주 작은 변화 하나면 이미 길은 열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무거웠던 것이 조금씩 천천히 가벼워지기 시작한 그 소중한 순간, 숨이 막히고 답답하던 생각이 잠시나마 멈추고 고요해진 그 짧은 찰나, 바로 그 순간 자체가 이미 깊은 수행이며 진정으로 깨어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단 한 번의 완전하고 극적인 깨달음으로 단번에 완성되고 완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내려놓음의 순간들이 한 겹 한 겹 차곡차곡 쌓이고 포개지면서 우리 삶의 흐름과 방향을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바꾸어 나갑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조급하게 서두르거나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단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부터 차분하게 시작하라고 자비롭고 조용하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